2018년을 무술년이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요. 무술년. 사실은 이게 60갑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무라는 것은 토를, 흑토를 이야기해서 황금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술은 이 개띠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십간과 십이지. 이 십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과 둘씩 해서 오행을 따서서 2 곱하기 5는 10해서 하늘의 숫자 10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10개라고 합니다. 10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갑은 양, 을은 해서 이것은 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 요일을 따질 때 사실은 이게 음양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목은 푸른을 상징하기 때문에 청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색깔은 분류의 색깔을 해서 적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17년을 정유년 했는데 이 정이 바로 붉은색을 이야기하고 유는 닭을 이야기해서 붉은 닭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도 마찬가지로 이 무기는 모두 토성을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할 때 그 토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는 곡식의 노랗게 익을 때를 상징해서 황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술년 할 때 이 무술년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황금개띠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신입니다. 경신은 이 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들어간 거는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거는 백색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계라고 하는 것은 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물은 맑은 것 같지만 바다색을 보면 굉장히 검습니다. 깊은 물일수록 검습니다. 그래서 흑색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숫자는 모두 10개인데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에 들어가는 별자리를 연구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팔자라고 합니다. 2가지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하더라도 2가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을 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토자가 부족하면 토에 해당하는 것을 쫓아가서 예를 들어서 방향을 틀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해서 마지막에 술자가 개띠에 해당하고 해가 돼지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숫자 10간과 땅의 숫자 12지가 만나면 120이 돼야 되는데 이 하늘의 숫자는 음과 양이 있어서 쌍을 이루기 때문에 5으로 나눠서 우리가 60이 돼서 60갑자하고 60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갑을 지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복잡하죠.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면 뭐합니까? 이것이 생성된 최초의 시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추정컨대 주전 1800년도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무려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동양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것을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그 난세의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제갈공명도 이 모든 음행,
그리고 하늘의 숫자를 다 깨닫지 못해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을 정복했던 최초의 인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징기스칸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그러면 유럽을 최초로 통일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유럽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통일하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 서양 문화를 지배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동양과 서양을 최초로 통일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알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무술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황금 개띠라고 해서 우리가 떠들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 개띠에는 개띠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황금이 들어가니까 좋은 게 더해져서 매우 좋다라고 느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근하게 알고 있는 개의 습성들, 예를 들어 충성도, 헌신, 그리고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는 동행, 그리고 용맹함, 그리고 공정과 상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무술년이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들이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다 개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실은 일본만 하더라도 한국은 단연 동물 중에서 개가 으뜸입니다. 그런데 일본만 하더라도 고양이가 으뜸입니다. 몽골은 말이 으뜸입니다. 이집트는 바로 소가 으뜸입니다. 인도도 소가 으뜸입니다. 이처럼 각국마다 다 틀립니다. 문화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개는 사람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실 개의 뿌리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점차 사람과 친근하게 되고 온순하게 되고 사람의 그 훈련을 받아서 분리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보면, 한국에서도 보면 이 개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이 수렵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구려 벽화에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수렵도를 보면은 교과에서 실린 그 그림을 보면 호랑이를 잡는 멋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가 어디 있냐고요? 저 용맹하게 활을 당기는 검은 흑마를 탄 바로 밑에 쫓아가는 작은 날렵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한국은, 한민족은 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김두량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조시대 때 화가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났냐 하면 너무나 그림을 잡아서 잘 그리다 보니까 영조가 호를 직접 내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삽살개를 그렸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아직까지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잘 그렸죠. 이 김두량이 그린 대표적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금능개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까? 이처럼 한국에 있어서 이 개는 사람과 너무나 친근하고 충성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프란다스의 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받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신윤복에도 이 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있습니다. 이건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그림에서는 미인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미인들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바로 개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홍도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상공불안도라는 그림인데 이 삼공이라는 것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사는 집입니다. 최고의 권력가가 사는 그 집에 빠질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닭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있죠. 개입니다. 여기 그림을 크게 보면 개가 보입니다. 이처럼 개는 너무나 빠질 수 없는 최고위층에까지도 밀접하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개를 여기다 그려놨을까요?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개입니다. 개인데 문에다 붙여놓는 그림입니다.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부터 너무나 친근한 이 개가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킨다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악기들을 지킨다고 생각해서 문에다 이렇게 개 그림을 그려서 붙여놨던 겁니다. 이처럼 개는 매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 개와 관련해서 표현되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우리 문화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5군데뿐이 나와 있지 않고 구약에는 몇 군데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개는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다 있지만 이 욥기에 보면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 이 양을 지키는 동물로서 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개를 묘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갔을 때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는 이리과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네에서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매우 무서운 맹수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과 이사벨의 죽음을 두고, 특히 이사벨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벨이 시체를 그대로 거두지 못하고 개들이 이사벨의 시체들을 씹어먹고 핥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도 시편 22편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내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9편 6절에도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14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품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26장 11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나 해주시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11절 말씀입니다. 17절에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정말 이 말씀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왔나 할 정도로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정말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불과 5군데뿐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개와 돼지를 함께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띠를 보더라도 개띠 다음이 돼지띠입니다. 참 특이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 여인의 부탁을 들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개의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라고 답변을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둘 다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무설년이라고 해서 60가짜를 이야기했는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은 하늘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에 기반을 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술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설득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정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다른 버전의 두 말씀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보기에 이 마가복음의 본문이 우선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는 두로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소개할 때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라는 뜻은 스로는 시리아를 이야기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단순히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페니키아는 저쪽 그리스 에게의 문명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새로운 성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장사하는 사람 또는 가나안인이 출입을 금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킬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냈던 것은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 어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고 온갖 멸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리면서 이 딸 아이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정서하고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성애를 극대화시킨 본문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신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재구성해서 볼 때는 매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전 지식 없이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헬라 문화에 매우 가까운 견유학파, 개견자가 들어간 견유학파의 모습이 매우 짙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 헬라 문화에 가까운 예수라고 논문을 쓴 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를 떠들게 하면서 그를 신학자 중에서 최고의 신학자들, 소위 상위 계층의 신학자들의 반열에 올려놓았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예수님으로만 봐왔던데
지금은 사실은 이 헬라 문화에 가까운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마지널 주라고 해서 유대인과 헬라의 경계선상에 놓아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방향을 틀게 했던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그릴 때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의사다, 심지어 랍비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무려 1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무술년 개띠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7장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와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논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로인데 그 두로에서 있기 전의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가장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할 때는 가장 더러운 곳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른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개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견유학파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견자를 쓰는데 이것은 소크라테스, 주전 4세기 때 소크라테스 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제자인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견유학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견유학파라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그 안티스테네스의 제자가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디오게네스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화로서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과의 조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납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그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철학자였고, 그리고 항상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 다녔던, 그리고 거의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생활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동굴에서 낮잠을 자면서 일간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디오게네스를 바라보면서 나 알렉산더 대왕이 자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말만 해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가 드러누워 있다가 눈만을 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저 태양을 가리고 있으니 옆으로 비켜나 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나 무안해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됐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소유와 그리고 욕심을 다 없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거듭하면서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디오게네스의 특징, 무소유, 무욕심, 그리고 맨발에, 그리고 두벌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꾸준히 손에 잡으려고 했던 많은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됐던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 없고 백 없고 가난한 민초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런 개의 이야기가, 견유합회의 이야기가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매우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또는 마가복음 7장의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귀신 들린 딸이 개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은 그 당시에 천시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같이 이방인이요, 그리고 더러운 취급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은혜를 간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7장의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방인인 중에서도, 그리고 천시받는 개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면서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돌아가서 본즉 그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다 들어 응답해 주시지, 설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개들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결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12제자의 파송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6장 7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9절에서 11절, 14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파송을 하실 때 2씩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마가복음 6장 8절에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가지라고 하는 게 있고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는 걸 허락한 게, 지팡이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2벌 옷은 안 되지만 1벌 옷, 지금 내가 입고 다니는 1벌 옷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식, 주머니, 전대, 돈, 이런 것들은 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약간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대, 금, 은, 동, 주머니, 두벌 옷,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허락했던 신이나 지팡이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고대 사회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개, 떼들이 돌아다닐 때 자신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는 표현을 보면 완전 견유학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디오게네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견유학파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을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살아갈 때 금이나 은이 필요 없겠습니까? 왜 두벌 옷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이나 동이나 금이나 전대나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너희들이 없다 하더라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다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뒷부분에 이렇게까지 결론을 붙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하면서 매우 그 결과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신의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지팡이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가깝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 담아낼 수도 없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존재가 바로 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갖추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개입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들어놓여 있으면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숨을 쉬고 있을 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야, 정말 사람 목숨이라는 게 한숨이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 한숨이구나. 우리 인생, 개 같은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맞아요, 주님. 우리의 인생, 개 같은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끼쳐 주십니다. 우리가 더러워도,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견우학파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또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술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그 권세를 안고 사는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주시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님의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